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내용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것이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자,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그 인생이 이제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자,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대구에서 마약 사역하는 조원수 목사님이 또 현장에서 구원의 길 하는 거를 이렇게 내용을 듣는데, 그분이 마약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이 중독 마약 이걸 오래 했는데, 그 마약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마약 치유하는데 보면 한 12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 12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나는 이 마약을, 약물을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 중독된 거를 끊을 수 없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맞는데 이분이 사역을 해보면서 맞지만 더 한 가지를 봐야 된다. 왜 내가 그 약물을 못 이기냐는 거예요. 왜 내가 약물에 빠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내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진짜 해결은 안 맞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어마어마한 걸 하는 사람인데 왜 그거 하나를 못 이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열려져야 될 눈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고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한마디로 뭐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건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공격하고 있냐? 신자까지. 그래서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느 부분을 공격하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뭘 심냐?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하나님 보여줘봐. 뭐 너 천국 지옥 가봤어? 이런 여러 가지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도록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길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잠잡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시겠죠. 대부분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 염려 오고, 무슨 일 사건 만나면 꼭 걱정 염려 오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자고. 거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자꾸 뭐가 찾아오냐? 불신앙이 찾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고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자꾸 멀어집니다. 그냥 사람을 한번 놔둬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찾아오냐? 절대로 못 찾아옵니다. 그냥 놔두면요 갈수록 하나님 안 믿고요,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고요,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요 모든 삶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결국은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 눈이요 성경을 통해서요 열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힌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눈이요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나의 모든 현장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메시지 창세기 1, 2, 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실제로 안 풀려지면요 전부 다 안 풀려지는 거예요. 이 눈이요 실제로 딱 열려졌다 달라집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 눈이 딱 열려지더라고요. 그래 나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아냐? 죽기 전에. 또 언제 아냐? 죽어서.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부자 죽고 나서 한 거예요.
뭐 죽기 전에 돈 있고 매일 잔치하고 무슨 하나님 필요 있어? 그냥 산 겁니다. 죽어보니까 지옥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내 가족들은 절대로 여기 안 오게 해달라. 그래서 저 나사로를 잠깐 보내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내 가족들한테 가서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눈이 딱 열려지더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 여러분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요, 우리의 눈이요 다 열려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여러분이요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저는 참 감사한 성경구절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이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 답이 나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데 어디서 택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 눈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딱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요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한마디로 뭔지 아닙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좋으냐? 천국. 분명한 답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어디냐? 천국. 그러니까 안이숙 사모님이 80이 넘어서 몸에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실제 천국 가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갈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막 더 해보고 살아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늘 내가 막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사실은 반대요.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은 게 너무 그래.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 갔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그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안 죽은 게 다행이고 죽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죽은 게 불행이 되는 거죠. 정말로 따지면은요. 그게 맞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몸에 암 걸리니까 수술해도 된다. 안 한다.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수술하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럼 병 나았잖아요. 실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이 사역한 거 쓴 거. 전 너무 두꺼워서요. 조금만 읽다가 말았어요. 너무 두꺼워. 신학교 때 읽는 필독서거든요.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딱 결론 내보세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흑암 세력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염려, 저것도 걱정.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백합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저기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으세요. 그래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딱 믿으세요. 이걸 해놓고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 성령이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은요, 나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가 me시면 권능받고, 왜 중독에 빠지냐, 왜 사람들이요 자기의 뭐에 빠져가지고 실패하느냐. 보세요.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 자기 뭐 딸이 뭐 고등학생인데 남자친구하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안 좋은 관계가 맞고 그랬어요. 그 딸이 막 뭐가 있어서 열받아가지고 그걸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아빠가 뭘 확인하고 더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 남자친구 불러와가지고 그걸 때려가지고 해서 죽여버려.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게 감정.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이 보여.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꿈에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되고 자기가 그거를 또 막 살인을 하고,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 평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은 그 가족들이 또 이게 잘못됐다 글을 올리고 그러면은 그 양쪽 가정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들어오는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를요, 실제 그 사람이요 진짜 복음을 받거나 복음 받을 기회가 있었다면 저 혼자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지금 밖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귀하고 복음 전하는 게. 이때 두 번째 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고.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 두 분과 함께 홍성에 가서, 홍성에 가면 홍성 브레이크라고 큰 주식회사, 거기서 캄보디아인들을 잠깐 만나고, 또 평택에 또 캄보디아인들 사역을 잘 아는,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래서 만나서 거기 또 캄보디아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자. 그러면서 식사를,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이요 해외 안 나가도요 얼마든지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요 다민족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캄보디아 한 곳만도 그렇고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요 지금 줄 서 있어요. 그러면 한국 자격 시험을 그 나라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60점 70점 이상 합격해야 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3년 5년 그거 하려고요 줄 서 있어요. 그럴만 하죠. 캄보디아에서 12시간 한 달 노동자의 월급이 얼마냐? 80달러. 80달러면 8만 원. 하루 월급이 말고 한 달 월급이 하루 종일 12시간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데모한 거 아닙니까? 그걸 조금만 올려달라. 이제 그거 갖다 막 총으로 쏘고 해서 5명 죽고 우리나라에서 또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근데 우리나라 오면은 일단 한 달에 1,500달러, 2,000달러는 벌대 잔업하면 그럼 150만 원, 200만 원이요. 물론 수준은 물가나 이런 게 있지만 걔네들은 무조건 잔업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거의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거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요 전도 선교. 토요일 날 한 명 만나고 서산에 있는 친구 만나고 주일 날 그 친구들이 서산으로 나온다고 그 2명을 또 만나기로 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복음 받고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받고 교회에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위한 제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 다시 얘기합니다. 사단의 전략, 늘 육신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내 삶 그거 걱정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 지금 와 있는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를 못 누리게. 여러분 이 눈만 딱
오늘 이번 주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요, 결론을 딱 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들어있다. 내가 지금 굶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굶어 죽는 것이다. 이 정도로 결단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가다락방의 축복,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에 내 삶과 내 경제와 내 건강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론, 이게 계속돼야 되니까 렘넌트 후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결론만 딱 내려버리면요, 허감세력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요, 여러분 진짜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만 딱 바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 성도가 이 하나 돼서 마가다락방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완네스 돼서 이 지역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 교회가 하나 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이들 같이 조금만 생활해 보세요. 모든 부분이요, 아이들이요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요 도와줘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얘기해 주고요, 삶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지금 많은 이 사단의 문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담아라. 후대들, 렘넌트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지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전도 선교와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 모든 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던 그것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인으로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모델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